네, 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12번째입니다. 처음인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찾아보니까 작년 8월인가 하여튼 9달 만에 다시 이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주일 아침에 함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에 이런 문제도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문제 백화점, 문제 박람회 같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마다 우리가 이 입당을 하고 나서 이 건물이 예배당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교회를 같이 주님 원하시는 예배당까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애써 세웠는데 진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같이 보았는데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우리 살아가는 것도 여간 쉽지가 않은데 주일 아침마다 이 남의 교회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하니 참 이렇게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잠시 쉬려고 했는데 이렇게 9달 만에 다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가능하면 매주 하루에 한 장 정도씩, 한 주에 한 장 정도씩 같이 고린도 교회 이 전서 후서를 또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왜 문제일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긴 했는데 사람이 모였습니다. 사람 모인 곳에 사람 냄새가 나요. 죄인들이 모인 곳에 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 시대 그리고 그 지역 그걸 이제 무시할 수 없죠.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사실은 신앙생활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은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대란 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주의 교회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이 옛사람 자아와의 본성과의 싸움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죠. 고린도는 이 비너스 여신을 숭배했던 것처럼 아주 음란했고요. 그리고 항구 도시였는데 점점 이제 교류가 많고 교역과 무역이 발달하면서 돈의 맛을 안 것이죠. 물질주의가 점점 팽배해져 갔고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아테네를 비롯한. 그래서 굉장히 이 웅변,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글 잘 쓰고 말 잘하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지간히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이 사람들이요 만족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했냐면 말 잘 못한다고. 그냥 바울이 아니잖아요. 사역자잖아요. 설교 잘 못한다고. 그렇게 바울에게 만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도시의 문제들이 많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도시의 문제가 이 교회의 문제가 또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왔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져야 하는데 그게 교회인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와 닮아야 하는 신자들이 여전히 아직도 세상과 닮아 있는 그 세상 비스무리한 그런 교회였다. 세상과 다른 것이 교회인데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 같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는 이 땅의 교회는 어떤가 동일하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이 둘째 하늘의 지배 속에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하늘의 지배 속에 비교와 경쟁과 차별이 그것이 세상인데 그게 교회 안에 참 많았어요. 늘 편가르게 하고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편가르게 하고 파당짓고
상대를 모함하고 비난하는, 교회가 뭐 하나 되어서 힘껏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됨이 어려우니까 그 복음의 능력을, 또 복음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모든 현상들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그 이유가 있죠. 그 뿌리가 뭐냐? 그것은 그 하나님을, 그리고 주의 교회의 그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자아, 더 나아가 교만이 이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 리더들은 아주 탁월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는 짧은 시간 머문 것도 아니고, 우리 사도행전 18장 이렇게 읽어가면 알지만 1년 8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주의 제자를 길러낸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는 말씀처럼 당대에 또 최고의 성경 교사를 하고 있는 아볼로가 또 가르친 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이렇게 좋은 리더가 있기가 쉽지 않겠죠.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고, 또 그 교회에 아볼로라는 동역자가 말씀을 그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도 인정하지 않고 아볼로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으면서, 그처럼 탁월한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이들의 자아가, 이들의 교만이 더 깊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질적인 인간들이 모였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고스란히 드러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여러분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런 어린아이 같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이들을 질타하고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더 단순하게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래요.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모인 곳인데 한두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병원이에요. 병원. 멀쩡한 사람이 어쩌면 또 잘 없어요. 멀쩡하면 교회 잘 안 와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아픈데 병원 가지 않듯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찾아온 것이 바로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교회는 어쩌면 더 문제가 있고 때로는 시끄럽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교회는 그냥 아픈 사람들만 있는 곳이고 문제 많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고, 다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병원은 아파서 가는 곳이 많지만 결국 병원은 왜 갑니까? 낫기를 바라서, 나을 수 있으니까 가는 것처럼 교회는 또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해결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소망 가운데 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런 묵상을 합니다. 목사가 자주 생각하는 것은 교회죠. 성도들이죠. 우리 교회, 우리 가정교회들을 묵상할 때 교회는 꼭 이런 것과 같구나. 지하수를 파는 것과 같아요. 지하수를 왜 파냐면 땅을 파는 거잖아요. 물이 나오기를 바라서. 어떤 물이 나오기를 바랬어요? 쓸만한, 기대하는 물이 나오기를 바라서 지하수를 파는데, 처음에 땅을 파면 어떤 물이 나올까요? 어떤 물이 나올까요? 맑은 물, 깨끗한 물이 나올까요? 땅을 파면 막 흙탕물, 꾸중물, 이런 물이 나오죠. 그래서 간도 뿌리면 그냥 그런 물, 내가 기대했던 물이 아닌 아무 쓸모도 없는, 괜히 수고만 한 것 같은 그런 물을 마주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그 정도 파다가 간두지 않죠. 더 깊이, 더 깊숙이 또 인내하면서 파 들어가면 결국은 기대했던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실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맑은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맑은 물이 나오는 이유는 잘 파서, 인내하면서 더 깊이 파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꼭 잘 파서가 아니라 거기에 그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없다면, 지하수가 없다면 아무리 잘 판다고 오래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거기에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파고 더 내려가서 마침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고 주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결국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어 왔는데 예수님 만나기에는 때로는 이런저런 걸림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 만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파다가 진흙이 좀 튀고 옷 버리고 그래서 마음 상하고 그만 간두시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얼굴에 흙이 튀고 땀에 젖으면서 언젠가는 맑은 물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명수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주의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데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여전히 확인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향한 사도의 질타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음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 1절,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읽기도 민망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그 친엄마는 아니겠죠. 자기 엄마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했으니까 계모 혹은 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사학자들은 아마 그 아버지는 이렇게 죽었을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내를 계모를 데리고 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되냐? 그러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어쨌든 아무리 고린도라 할지라도 사회 통념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하지 않는 짓을 이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2절,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도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음행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통탄해하고 같이 참여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건면도 어떤 징계도 어떤 치리도 없이 그냥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6절 이하에 딱 보면 바울이 3절부터 5절까지는 나는 이미 그 일에 대한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딱 섰다라는 거죠. 섰다라는 거죠. 근데 6절 이하에 보면 누룩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룩이라는 말을 하죠. 6절.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누룩은 전체가 아닌 일부예요. 근데 누룩이 딱 들어가는 순간 점점 퍼져가잖아요. 그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영향을 끼친다. 일반화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 안에 이런 풍토가 점점 일반화되어 가더라. 바울은 그것을 질타하고 있어요. 근데 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야 되는데 이들이 뭔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보면 알지만 이들이 자부심이 대단해요. 이런 은사도 있고 나는 이런 섬김도 했고 그러니까 사도가 보기에는 이들의 영적 선생인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데 또 바울 스스로는 얼마나 그게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 고생하면서
세워놓은 교회인데, 가르쳐 놨는데,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 스스로는 얼마나 사실은 마치 자기를 질타하듯이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고린도 교인들은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문제를 모르는 문제 속에 있는 거죠. 자신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문제 속에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 고린도 전서 5장에서 나타나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편지 말고 그 앞서 보낸 편지에서 이 음행의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 저지르고 있는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미 다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징계해야 된다. 징계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걸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면 아는데 오늘 9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앞서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성서학자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4번 보냈다고 봅니다.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전서이고 네 번째 보낸 편지가 후서로 남아있고 첫 번째와 세 번째 편지는 아마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오늘날 고린도 전서이고 네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앞서 보낸 편지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사도는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들이 경청하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나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음행의 문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이 음행의 문제인데, 근데 5장에서 바울이 더 명확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헬라어 기준으로 교만이라는 단어가 바울 서신에서 6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고린도 전서에서 5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모든 현상에는 이유가 있고 또 그 이유에는 더 원인이 되는 기저 이유가 있잖아요. 기저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볼 때 여러 이유의 그 이유의 이유가 되는 또 그 이유의 이유가 되는 1차 원인자 같은 이유가 뭐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교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주제를 조금 본문에 입각해서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네. 교만이 뭔가? 사도가 또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냥 마치 내가 하나님이냐 내 좋을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질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판단대로 내 좋을 대로 살고자 하는 거.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막 자기를 높이고 건방지게 하고 무례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교만한 거 맞는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뜻은 훨씬 더 좀 넓고 깊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아닌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 공동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다른 형제를 돌아보고, 오늘 이렇게 형제가 범죄를 하면 그 형제를 권면도 하고 또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 범죄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형제를 돌아봐야 되는데, 교만은 2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교만에 있어서 그 일을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있다, 돌아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만 사랑이 없거나 관심이 없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우리는 공동체로 지음받았는데,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부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되기도 하고 목장이 되기도 하는데, 또 국가 공동체도 이렇게도 하는데 이웃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것은 그냥 그 사람 참 무관심하네, 인정머리가 없네, 이게 아니라 그건 교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는 거다라는 거죠. 다른 관점으로 이건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은 공의와 사랑인데,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가 이런 짓을 저지르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그게 공인데, 하나님 이 형제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버려 뒀을 때 우리에게도 진노하시고 나에게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만의 진짜 뿌리는 결국 뭐냐 하면 불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인데, 형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형제가 이렇게 탈선하고 타락하면 그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오늘 말씀에 통탄하면서, 그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의 죄가 나의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무관심하고 외면해버리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이 전혀 따를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교만의 뿌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두고 17절에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에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 말인즉 불신앙이라는 거죠. 왜 행함이 없냐? 안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디트리 보니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믿는 자는 행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한 자가, 행한 자가 믿은 자이다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습니다. 믿으면 따르겠죠. 믿으면 행하겠죠. 예, 여러분 꿈에 약간 격이 안 맞는 얘기긴 한데, 여러분 꿈에 로또 번호가 떴어요. 그 꿈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로또를 그 번호대로 마킹해서 사겠죠. 사서 마킹을 하겠죠. 그죠? 안 믿으면은 이건 개꿈이다 생각하고 안 사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우리의 이 행위는 그냥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형제가 헐벗었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오늘 바울도 불신앙적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형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꼭 미움 이런 것이 아니고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관심하고 외면하죠.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는 당신들이 교만하다 라고 말하죠. 실제로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결론적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가 말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교만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그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인데, 창조의 섭리인데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성품도 따르지 아니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마치 인정하지 않는 듯한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 그것이 교만인데, 오늘 사도는 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무관심하고 외면하고 내 알 바 아니라고 말하는 이것이 이들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문에서 말하고 있죠. 망하는 것입니다. 영혼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듯이 이 공동체 안에 그와 같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사도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교만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 다른 사람에게 그닥 관심이 없는데, 요즘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의 이 2절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같은. 그럼 그 사람 일이지 뭐. 그런 짓을 했나벼. 그 참 나쁜 인간일세.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모르죠. 나 누구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가 나 아는 것도 별로 뭐 달갑지 않고, 그냥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아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신앙생활이기를 원하기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도 아마 뭐 그런 생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피곤하죠. 쉽지만은 않아요. 그죠? 자꾸 가정교회 해라, 목장 가라 이러니까 삶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회라서 그런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품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참 좀 빡세네, 힘드네. 이게 우리 교회라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그냥 우리 교회의 어떤 유별남이다, 뭐 특별함이다,
그것이 잘 되고 있든 잘 되지 않든 뭐 가정교회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냥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의 생각일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교회가 맞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섬기라고 하는데요. 형제를 돌아보라고 하는데요. 영혼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제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요. 다 누가 그렇게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불신앙이 아닌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같이 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적용 질문들을 제가 말씀 요약지 안에 넣어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질서를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공동체로 살아가고 그 형제를 돌아보는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또 실천하기 위한 나의 순종과 결단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그냥 나 좋을 대로 뭐 다른 사람이 어떤 나는 뭐 신경 쓰기 싫어,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렇게 나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 고집, 그런 마음과 행동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장은 교회는 사람이 모인 병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치유와 영적 성장을 같이 경험해 갑니다. 오늘 연합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선은 여러분의 목장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좀 더 목장에서 내가 어떤 위치 속에 어떤 역할을 해갈지, 좀 더 어떻게 하면 목녀님들을, 목자 부목자님들을, 또 목부님을 잘 도와서 이 목장을 같이 세워갈 수 있을까? 나의 기도하고 내가 한 걸음 더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한 가지라도 결단할 수 있기를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침묵하면서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같이 그 속에 특별히 내가 어떤 것을 결단할까, 목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결단할까,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볼까, 그리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